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러분 최근 누군가에게 좀 화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늘 화나 있습니까? 툭 건드리기만 하면 준비되어 있다가 화를 확. 예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그 신문 기사에 분노하는 사회. 그래서 뭐 시리즈물로 쫙 이렇게 한국 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기사로 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럴 듯하고 뭐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화를 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떤 때 제일 화가 나십니까?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나 언제 화를 내나.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긴 하겠지만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존재 자체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화를 내죠. 물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은 좀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맨정신일 때 확 분노하게 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존재, 자신의 말이 무시당한다는 건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내 말 잘 안 들어 그러면 그냥 단지 그냥 못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덜 반응이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 날 무시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종종 TV를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이제 화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그런 경우들인 것 같아요. 이게 뻔히 보이는 건데, 아닌 것처럼 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마치 정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끔한 무시하는 거죠. 이 사람도 이래도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대단히 불편해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관계의 자리들 속에서 내 의견이나 내 존재가 무시당한다라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화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좀처럼 화내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그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심지어는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들 앞에서도 그들의 배신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위기와 그런 미혹 앞에 끌려갈 정도로 연약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지 그들의 배신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종종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이제 초반이니까 복음서 내용으로 쭉 들어가시면 예수님께서 종종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과는 아주 대립각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독사 이 자식들아, 그냥 그건 순화되어진 표현이에요. 그냥 욕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럴 정도로 주님께서 아주 그 독서를 퍼부으셨을 때도 있긴 했지만 그것에 비해서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셨던 적은 성경에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 그런 평상시 전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노하시는 것만으로도 이게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늘 화내는 사람에게는 또 화내네 뭐 그러겠지만 상정 그런 일 없으셨던 분이 막 다 뒤엎으시고 하는 장면을 보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래. 물론 이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뜬금없이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막 다 뒤엎는 장면을 보면서 미쳤나 봐 뭐 그렇게 반응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전 이해를 가지고 볼 때는 야,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 화가 나셨지?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여러분 큐티하시면서 이 말씀 묵상 해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의 그 성전 뜰이에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전 뜰을 해서 가서 보니까는 성전이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시죠. 장사꾼들이 막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거기에 소, 양,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제물들로 쓰여질 짐승들의 울음소리, 말 그대로 그냥 돗대기 시장처럼 되어져 있는 그 성전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생각이 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유월절, 이 3대 절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는데 연구에 의하면 10만 정도의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냥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외곽에 있는 사람부터 심지어는 이스라엘 밖에서 살았던 사람들마저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단기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냥 와서 그냥 가만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에 사용되어질 양이 됐던 소가 됐던, 근데 저 멀리서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가까이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 되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와서 사야 됐단 말이죠. 환전상이 필요한 것도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그 당시 그들이 사용했었던 돈은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건 성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성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복작복작하면서 장사꾼이 있고 하는 것은 그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배려되어진 하나의 어떤 장소이자 역할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장사가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그 모습, 그냥 화내신 것이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소와 양을 쫓아내고 환전상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짜 난리도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겠죠. 뭐 막 사람들 소리 지르면서 갔을 것이고 짐승들 막 쫓겨 나가고 얼마나 난리도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도대체 뭔데 저렇지? 라고 보고 있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난장판 속에서도 조금 다른 모습이 좀 보여요. 유독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과격하게 내둘러서 막 쫓으시고 엎으시고 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16절에 등장하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유독 그들에게는 친절하게 야, 이거 챙겨서 빨리 나가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그들의 삶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환전사들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그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던 사람들로 여겨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비둘기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사용됐다라는 것은 들어보셨죠? 예. 소와 양으로 드리지 못할 정도의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비둘기,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리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비둘기를 사야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비둘기를 파는 사람 또한 넉넉지 못한 사람이겠죠. 난장판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들을 그냥 한 대 묶어서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습을 챙기시는 것을 보게 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분이 그 성전 뜰을 다 뒤집어 엎으셨다.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 16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장사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신 것은 아니에요. 앞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장사의 목적이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재물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 혹 가져왔는데 문제가 흠이 있는 재물은 제사에 못 드려졌으니까 바꿔오기도 해야 되고, 그런 절기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배려로 만들어 놓은 것이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셨다기보다는 그들의 관심이 제사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돈벌이에 관심이 더 있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왁작지껄하면서 소가 울고 양이 우는 그들의 그 짐승의 소리가 듣기 싫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 속에서 그들의 관심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감에 대한 것을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서 취하고자 하는 이윤에 눈멀어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사꾼들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그냥 넘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묵인 아래 성전에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두개인들과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묵인 하에서 장사꾼들과 결탁을 했어요.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살 수 있는 소와 양의 값보다 두세 배를 더, 환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전의 환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윤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의 결탁 속에서 제사장들이 묵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절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그들에게 한몫이, 우리 요새로 말하면 대목이라면 대목.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도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좀 가라앉긴 했지만 한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를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추리하고 그런 것들은 비할 바 없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교회는 한 달 전서부터 강림절 절기에 따라서 추리들을 하던 앞에 이제 강단 앞에 장식들을 하는데, 이미 백화점이라든가 다른 곳은 11월 달 말로 되기도 전서부터 대목 준비를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들의 관심 그 자체가 절기가 아니라 절기에서 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대 절기 동안 10만의 사람이 그 자리에 몰려왔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 어마어마한 것이죠. 평상시에 받을 수 있는 것들에 조금만 더 얹혀도 그 이윤이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두세 배의 폭리를 취하니까 말할 것도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윤을 채울 수 있는, 그들의 관심이 엉뚱한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노하셨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어떤 욕심과 그 결탁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은 그 먼 곳까지 와서, 가까이 온 사람도 있었긴 하겠지만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성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곳에 그들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들의 상함과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무너졌던 것들이 그 절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그 물질에 결탁되어져 있는 그 욕심에 마음 빼앗겨 있는 그 지도자들과 장사꾼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분 앞에 서지 못하게끔 되는 거예요. 성전의 목적, 절기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설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그분 앞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왜곡되어졌던 것들이 바로잡히기도 하고,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더해 주시고, 왜냐면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잊혀졌었던 우리들의 생각들과 또 신앙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가 다시금 정돈이 되어지니까, 그건 우리들의 노력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별개로 그분 앞에 능력이 있음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고백할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시금 조정되어지는데, 장사토로 변해버린 성전의 뜰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 그들의 그 욕심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거룩한 장소를 훼손시켰다라고 하는 그거. 예수님께서 좀처럼 화내지 않으셨던,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분노하셨던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모습에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이들이 한쪽에서는 이윤에, 한쪽에서는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안위와 자신들의 생각들에 의해서 그 길을 바로 인도해 나가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큐티하시면서 적용을 어떻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모이는 이곳에서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러 오는지,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다른 이윤을 목적으로 무슨 뭐 그런 모습들은 사실 우리들의 현장과는 좀 사뭇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들로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곳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다라고 하는 본래적 기능, 교회의 기능인데, 그 역할들이 온전해질 때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고백되어지고 사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들인데, 처음 주님을 찾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을 좀 돌이켜 보는 것. 또 하나는, 그럼 그 역할은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통로로서,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이 땅에 부름받은 본래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로 우리들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점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건물을 세워가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그것, 물론 그것이 다 내적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야 뭐 더할 나위 없이 더 귀한 것이겠지만, 교회의 목적이, 모이는 목적과 흩어지는 목적 자체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비껴 나갔을 때, 오늘 주님께서 분노하셨던 그 장면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그 왜곡되어진 부분들을 정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들었던 생각이, 그것이 단지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만 적용되겠냐 할 때,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지금의 교회 예배당은 말 그대로 예배당으로서 불려지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전이라고 불려지고 있었던 성전의 본래적인 모습에는 사실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부합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고린도서 3장 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건물로서의 교회는 예배당으로서의 훨씬 더 기능들에 집중되어 있지만, 성전의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몸이 사실은 본래적 성전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깝죠. 그렇다면 나는 성전으로서 부름받은 본래적 기능들을 잘 감당하고 있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삶의 그 자락들 속에서 그 기능을 잘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 앞에 맡겨진 역할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로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어떤 훈련의 장이 되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맡겨주신 그 몫을 잘 하고 있나? 성전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그런 거룩함 앞에 얼마나 잘 정돈되어 있나? 그래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표가 하늘의 문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와 우리 기도의 자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형식적이고 그냥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는 어떤 그런 그냥 종교적인 내용들로 머물 때 그 안에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 자리가 한 사람이 모이냐, 두 사람이 모이냐, 100사람이 모이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들이 정말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죠. 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늘빛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늘의 문이 되어진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의 현장들이 되어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빛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주님의 성전으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나. 내 관심이 본래적 내게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 많이 끌려가 있어서 본래 주신 모습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더 많은 시간과 우리들의 노력과 재능들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들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다시금 정돈되어지는 2022년 첫 번째 금요 저녁 기도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